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믿음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목소리도 괜찮아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기 조금 그런 사람도 아마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통 믿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대상이에요.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대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광국 목사를 믿는 거예요. 안광국 목사라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정해졌으면 두 번째는 그 대상을 믿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근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근거이다. 근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안광국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해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죠. 많이 따라하게 하죠. 졸릴 때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를 믿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대상과 근거와 순종이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 아마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나 고민을 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고민을 여러분처럼 이제 대학생 청년 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있었던 믿음이 오후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분명히 믿습니다 했는데 오후 돼서 또 걱정을 해요. 그럼 내가 새벽에 믿습니다는 그 믿습니다는 그럼 가짜 믿습니다인가? 거짓된 믿습니다인가?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나는 두 존재가 두 인격이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건가요?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목사님. 이미 많이 대답했어요.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정답은 이런 거죠. 사랑은 변해야 되지 않지만 사랑이 변하죠. 너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광고에서도 하고 드라마에서도 하고. 어떻게 내 사랑이 막 변할 수 있니? 여기까지. 하면 또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재미난 그 뉴스를 봤어요. 조금 안 믿겨지는 뉴스. 지난 월요일 야후 재팬,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야후에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요가 강사인 미요코라는 여자에 대한 그런 글이에요. 미요코라는 여자가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A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의사예요. 의사는 보통 이렇게 굉장히 선망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굉장히 눈빛이 아주 선하고 멋있고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야,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선한 눈빛을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만난 지 2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을 이렇게 막 성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혼인 신고하고 우리 같이 삽시다 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산 거예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됐어요. 2개월 동안 짧은 기간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 있는데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보통 쓰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그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막 좀 이제 치열도 막 울퉁불퉁하고 막 입술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외모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하면 막 애정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애정 표현하라고 하는데 저를 가세요 막 이러고, 이 자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불 끄는 일이었대요. 얼굴 보기 싫어서 불 끄는 일. 불 끄고 막 이러다가 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하고 또 헤어졌대요.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야후 재팬.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그게 막 썩 좋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막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기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기꾼. 마기꾼 뭐죠? 마스크 사기꾼. 마스크 사기꾼. 마스크 벗어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거죠 이제. 뭐야 이거. 마기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마스크를 쓴 사람, 영국의 카디프 대학이라는 곳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안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했더니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신비로운 실제 모습보다 상상하는 그게 이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데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실망스러우면 사랑 안 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실망시키지 않으면 사랑하고, 이런 건가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 사랑밖에 안 되냐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변하는 거라지만 이렇게 정말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멘토님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의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요, 자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좀 허물이 있어도 좀 사랑합니다. 조금 원하는 것만큼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해도, 조금 돈을 벌지 못해도,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뭔가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일을 해서 부모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딸 예린이가 있는데, 예린이 너 1등 하면 사랑할 거야, 너 30등 하면 아빠는 사랑 안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아니면 너 사랑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보이건 어떤 삶을 살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은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맞으면 믿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믿고, 이건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저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한 가운데 보면요,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전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27절,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막으로만 보여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왕은 바로왕을 말하는 거죠. 바로왕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 바로왕이 화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왕이 화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신인 바로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29절 좀 보여주세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메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메마른 땅인데 홍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평범한 육지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막 두려움의 홍해가, 염려의 홍해가 막 와요. 그래서 막 물이 가득 차면 막 허우적거린다고 하잖아요.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시간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관계에 쫓겨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무언가 삶이 엉망진창 같아 보이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산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마른 땅도 홍해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닫고 아쉽게 느껴졌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어디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지? 한글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눠지냐면요, 35절에서 나눠져요. 35절. 우리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그런데 35절에 또라고 되어 있죠. 또에서 딱 끊겨요. 또 앞에서. 영어 성경에는요 ot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thers, 다른 이들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35절 이전에 있는 사람들과 35절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35절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좀 살펴보면요,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를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에 함께 여리고성과 멸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기드온도 나오죠. 기드온은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는 훌륭한 용사가 되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맷떡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는데 그 결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승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5절에서 딱 끝나죠. 그러나 others, 그러나 이와 같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36절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아요. 채찍질에 당해요. 감옥에도 갇혀요. 37절 돌로 맞아요.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요.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어요? 자기 정체가 들통나면 죽으니까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내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건 너무나 슬픈 거죠.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양과 가죽을 입고 그렇게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상을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서의 한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건너편으로 가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광풍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놓고 광풍을 만나요. 배에 물이 들어와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광풍을 만나요.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나를 물 먹이시려고 이거 날 부르셨나? 주님, 주무실 때가 아니죠. 지금 이게 우리가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들아, 니네는 도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거냐? 니네 혹시 이런 거 믿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가면 광풍 안 만나겠지 이런 거 믿고 있었던 거니? 혹시 니네들 가운데 나랑 같이 가면 광풍이 불어도 반경 1.5m 안에는 잔잔한 물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막 밖에 광풍이 막 부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배 1.5m 주변에는 여기만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기적이죠. 역시 우리 주님. 광풍이 저렇게 부는데 이 예수님이 탄 배 근처에만 바람이 안 불어. 야, 이런 거 믿고 있었던 거야 니네들? 이런 의미예요. 막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어요. 막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와 확진이 됐는데, 여러분 특종입니다.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앙교회에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대기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장사가 다 안 돼요. 막 다들 어렵고 힘들고 뭐 문을 닫아야 되냐 안 닫아야 되냐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청년부에 누가 우리 가게만 잘 돼, 우리 가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다른 가게는 다 잘 안 되는데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는군요. 이런 거 믿고 있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병에 안 걸리겠지, 나는 실패하지 않겠지, 나는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겠지, 나는 원하는 직장에도 가겠지, 나는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배우자 만나겠지. 왜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 이런 거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니네 이런 거 믿고 있었니? 이런 의미예요. 한 이야기만 더 좀 나눠볼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졸리울 때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니? 네,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번 더 물어볼게. 갈 수 있니?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3번 목창해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근이 들었냐면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한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 아브라함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 땅에 기근만 없었어도 애굽에 갈 일이 없는데,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가면 정말 모든 게 다 힘든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러면 뭐가 잘 돼야죠.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왔는데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있다가도 없어져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잘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잘 되겠지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는데요, 칼로 찔려서 죽는데요, 산과 토굴을 유리하며 다닌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 양보해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안 나는 게 제 생각에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실패, 뭐 아픈 거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금방 끝나는 거 끝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요,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걸 믿는 종류의 믿음을 믿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진짜 믿음 뭐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악담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악담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 축복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던 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꿈꿔왔던 그 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도 부르는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풀무불에 죽이겠다 했는데 다니엘 새 친구는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이놈들을 당장 풀무에 태워라. 풀무를 2배로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우리를 다 불태운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코로나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온다고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아마 마지막 방역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지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에 대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이제 마스크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고 살 수 있어요.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마스크 더 쓰게 해주세요 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2년 동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성도들 마스크 쓴 모습만 봐서 이제 마스크 안 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2주 때 돼서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뉴스 또 봅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아무에게나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최근에 6개월, 1년, 2년, 3년 사이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안 되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취업에 떨어지고,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진학이 자꾸 어려워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만한 환경이 생겨지지 아니하고, 뭔가 꿈을 펼치고 싶지만 그 꿈이 자꾸 막혀지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돈도 부족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의 저 행복한 모습이 공감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나는 아무런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믿음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막연히 잘 될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해도, 칼에 죽임을 당하여도, 옥에 갇히고 아버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며 산과 토굴과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좋으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불붙불에 넣어 내 몸이 타버릴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이, 그런 신뢰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똑한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자도 아니고 믿음 있는 자를 보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의 신화에서 아버지를 벗어나서 그것을 깨뜨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청년들은 피스토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피스토스란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뜻인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스토스 청년부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피스토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스토스 청년부에 세우신 이청봉 전도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멘토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장 리더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회장과 임원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센트럴 밴드와
워십팀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의 지위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정봉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멘토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목장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장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밴드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싱어팀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충성공동체 3040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나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잘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빗소스 귀한 청년들, 우리 3040 충성공동체 지체들 또한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